8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우순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축복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에 대한 개념, 이해가 어떠한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축복이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세 가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그때에 어린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이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수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복으로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할머니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삭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할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평생 복으로 여기고 사신 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는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직 복으로 여기고 사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평생 삶의 기준으로 또 신앙적인 원칙으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삶은 힘들었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신 그분들이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갖지 못했어도 참 행복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참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삶, 그 신앙을 보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산 것이 참 큰 복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채플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의 지식도 또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버님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 이북에 있는 철산 그 부근이 그 곽 목사님의 그 고향인데요.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지 않아도 강사님이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오시기만 하면 그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초청을 해가지고요. 그 집에다 모셔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녁에는 그 강사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축복을 받게 하고 그 강사님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한 달이면 거의 한두 번은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 목사님이 전국에 내놓으라고는 부흥 강사, 정말 큰 목사님들은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강사님을 대접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그 지역에 오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마치 그냥 환갑 잔치상을 차리듯이 그렇게 차려가지고 강사님을 대접해 드리는데 옆에서 볼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더래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돈을 꾸어서라도 강사님을 대접하고 부흥회 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미련해 보이고 맹신하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본인이 신학을 하고 그 나이가 돼서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목회의 길에 들어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을 섬긴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님은 참 행복하셨겠다. 아버님은 참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도 자기 인생 147세, 한 세기 반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분이었다. 아버지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이삭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축복을 받은 분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어린 손주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축복인지 알기를 원한다. 세상에 있는 것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내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과 온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고 하면 오직 이 신앙적인 유산이 가장 값진 유산인 것을 믿음으로 남겨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 또 자신의 재산과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나 큰 재산이었습니까? 그의 사병을 기르는데 318명의 사병을 기를 만큼 가정이 넉넉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으니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기를 그 많던 재산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남아있는 큰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물려준 믿음의 유산, 순종의 유산이 지금 자기 피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삭이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성경에는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요, 태국을 가보니까 어떤 노는 산모작을 하더라고요. 논이 있는데 이삭이 일어가지고요,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 바로 옆에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노는 모가 자라가지고 이제 이삭이 막 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모작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산모작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막 씨를 뿌려가지고 모가 자라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이삭이 이만큼 패인 데가 있는가 하면 이삭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산모작을 하면 한 논에서 3배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산모작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100배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100배의 이 소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감격을 하고 그때 그 감동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100배를 거두어 드렸는데 지금은 이삭의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이 어린 손주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분을 섬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너에게 임하고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 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축복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 축복을 어린 손주들에게 넘기고 복을 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준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많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가장 값진 유산이요 축복임을 알아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비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복이 무엇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 곧 하나님께 양육받은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에게는 이것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양을 잡아서 사냥해 온 짐승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받고 그것 때문에 형과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밧담 아람에 내려가서 수십 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육을 받던 삶을 떠나서 밧담 아람에 내려가서 누구의 양육을 받습니까? 삼촌 라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라반으로부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끊임없는 속임수,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든지 더욱 라반이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경쟁과 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반이 조카 야곱을 양육하고 기르기는 했지만 그 기름의 목적과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행복을 위해서 삼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기는 기르지만 어떻게 하면 저 야곱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저 야곱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까 하는 것이 삼촌 라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수단으로 쓰려 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그렇다는 것은 곧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때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 같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 마음에 들려고 하고 세상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촌은 자기를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삼촌은 자기를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져서도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책임지시고 야곱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삼촌은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관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진정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관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자녀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한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내가 돌아보니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한국 월드컵 선수들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사광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한국 축구가 놀라게 발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형편없던 그때 한국 축구가 세계 랭킹 27인가 그랬습니다. 랭킹에도 들지 못했던 한국 축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감독 한 사람을 잘 만나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를 아는 우리 영혼의 감독, 우리의 가장 값진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뺀질이 같은 야곱에서 으뜸이가 된 것처럼, 승리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양육을 부탁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이 어린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빌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건져준 것은 재물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의 얕은 꾀로 살았지만 그 꾀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밧담 아람에서 약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속였던 형을 만나는 일입니다. 형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꾀를 씁니다. 자기 재산을 떼를 나누어서 한때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로, 그리고 또 한때는 중간에 미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멀리 서서 오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환난을 면해 보려고 했지만 그 재산으로 환난이 면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계략으로도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워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형 에서가 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와서 야곱을 만나 야곱을 끌어안고 야곱에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모든 환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의 환난,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두려움들, 이것을 해결한 것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나의 얕은 꾀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승리의 도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승리의 이름이며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제 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 앞에 놓여있을 또 만나게 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 야곱이 어린 손주들에게 비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 가지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린 손주들을 친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세 가지 경험으로부터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며 그것이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것이 축복이며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것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함께 이삭이 가졌던 모든 것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영원하여 야곱에게 복이 되며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으면 야곱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살아남게 될 것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그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며 형통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